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점점 더워져가는 열대 현상으로 참 밤을 잠자기도 힘든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절박한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남아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능력이 있다 하셨사오니 그 능력을 말씀으로 체험하며 기도 끝에 기적으로 능력으로 체험하여 모두가 병든 자가 치료받게 하시고 상한 자가 위로받게 하시고 묶인 자가 자유 얻게 하시고 갇힌 자가 해방되게 하시고 앞길이 보여지게 하시고 성사되고 정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찬양 경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금식한 자 배고프지 않게 하시고 보호시한 자 절전사게 해주시고 두건 가정과 자녀와 교회 축복해 주시고 휴가길에 방학 동안에 오감기 안전사고 없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가정이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인생이 편안하고 하나님 앞에 살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감사 영광 드리는 은혜의 체험만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다만 주만 바라봅니다. 주를 찾습니다.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께 순종합니다. 주여 말씀없어서 듣겠나이다. 따르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결심했사오니 저들의 믿음과 중심 보시고 결단을 보시고 허락하소서. 채워주옵소서. 충만케 하시고 치료받아 마음 건강 몸 건강 인생이 튼튼하여 걷고 뛰며 할렐루야 거룩한 춤추며 돌아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내내 들락날락하지 않게 하시고 예배에 집중하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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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마다 감동과 찔림 치유와 회복 하나님으로 충만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정을 성령께 맡기며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적을 원한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따라합시다. 기적을 원한다면. 아멘. 여러분 모두가 다 기적을 체험하고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면 기적을 바랄 때가 꼭 와요. 원튼 원치 않아도 꼭 이런 것이 한두 번이든 꼭 와요. 없으면 참 좋겠는데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적을 꿈꾸며 기적을 소원하며 기도원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참 아주 불타는 그런 기도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준 선물은 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게 환난이든 곤고든 다 하나님이 이유 있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이거를 잘 우리가 수용하고 적용시켜서 끊을 거 끊고 버릴 거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해결되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올라올 때 그 지친 모습이 아니라 다 건강한 모습으로 성령 충만한 사명자가 되어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기적을 한두 번은 예수 안에서는 꼭 경험했으리라고 봅니다. 그게 물질 문제든 질병 문제든 자식 문제든 꼭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해서 나은 경우가 참 많은데 저에게도 참 그런 일이 참 많고 천국 가시는 외할머니나 할머니도 그렇고 다 보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나 장인어른 보면은 다 이 기적들을 한두 번씩 다 체험했습니다. 참 놀랄 일이 참 많은데 그 중에 굳이 하나를 얘기하자면은 참 사람이 안절뱅이로 산다는 건 참 힘든 얘기입니다. 걸을 때 걷고 쉴 때 쉬고 그래야 되는데 참 외할머니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제가 보고 나서 제가 태어나서 보니까 잘 걷질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렇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며느리가 우리 시어머니 예수 믿고 천당 가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원에 강제로 모시고 왔습니다. 왜? 하나님 만나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어머니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뭐 바람이고 소원이지만 조금 더 욕심은 뭐냐면 어머니가 좀 낫길 바란 겁니다. 다리를 펴서
건강한 다리가 되길 바란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하나님을 찾으세요. 어머니도 같이 금식하세요.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다리도 쭉 펴지게 할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 얘가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런데도 계속 며느리는 전도하면서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금식하면서 어머니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제 천국 가시는 우리 최하실 여러분 사랑숙소라에 보면은 하얀 모자 쓰신 그 여자분이 계실 겁니다. 그 최하실 목사님이거든요. 그분이 살아생전에 저도 그분 모시고 부흥회도 다녔습니다만은 그분이 이 기도 생기기 전에 오살 기도원에서 그때도 성전이 지어지기 전입니다. 천막 성전에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안젤뱅이가 일어날 겁니다. 아우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안젤뱅이는 혼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막 감전되듯이 막 기어서 와가지고 옆에 강대상을 잡고 일어나신 겁니다. 세상에 한 번도 서지 못하신 분이 일어났어요. 며느리가 뭐라고 하기도 했냐면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하나님 3분 동안만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맛봐야 되니까 기적을 맛봐야 되니까 3분 동안만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3분 동안 다 일으켜 주시고 다시 제자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며느리도 힘을 얻고 어머니도 난생처럼 일어나 보기도 하고 박수 치고 아주 난리 아주 정말 은혜의 창구잔치였습니다. 어머니 보셨죠? 체험했죠? 이제는 열심히 기도해서 이제 완전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생판 예수 모르는 사람이 전도받고 교회 나온 거는 참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안 하던 금식을 하니까 지치 힘든 겁니다. 얘야 내야 네 효성을 내가 다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다 됐다. 괜찮다. 이만하면 됐으니까 나 집에 갈란다. 아이고 그래가지고 부득불 어머니를 모시고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사시다가 이제 천국 가셨어요. 하여튼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크고 작은 체험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일이 많으리라 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로 놔두지 아니하고 때마다 분초마다 기이한 체험들을 통해서 신앙이 업이 되게 하시고 인생의 한 단계 올라서게 만드는 그런 축복을 주는데 축복 주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시기 받기 위해서. 그래서 쓰는 목사, 전도사, 강도사 또 장로, 권사시다 보면 하나같이 체험들이 많아요. 여기는 그냥 기도하고 냅다 기도만 하고 끝내는 곳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는 체험의 장소고 성령 충만 받아서 은사 나타나는 체험의 장소고 병자가 치료받는 기적의 장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 체험,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토요일날 3시, 7시 설교를 해요. 물론 새벽 기도도 하지만 제가 서기 전에 11시에 쓰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구원 목사님. 제가 볼 때마다 아주 그냥 감동입니다. 걸어다니시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설교하신 거 보면 참 감동이고 그 시를 써내려가는 거 시 읽을 때마다 참 절절히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살아있는 게 기적이고 목회가 기적이고 계속 기적의 연속인데 지난번에 오셔서 그런 설교 그런 간증 하시더라고요. 성가대 지휘자 부부를 만났는데 반드시 식사를 하는데 그래서 애들이 몇이냐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갑자기 부인이 막 우는 거예요. 목사님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근데 얘기하더랍니다. 저희 부부가 15년 차인데 애가 없어요. 아무리 의학적 노력을 해도 애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참 마음이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이 애가 몇 명이냐, 뭐 이름이 뭐냐 물으니까 울컥해 가지고 그냥 눈물이 펑 쏟은 겁니다. 목사님이 아이고 미안하다고 내가 그것도 모르고 사실 목사도요 잘 몰라요. 아는 것만 알아요. 박사님이라서 다 아는 것이 박사이듯 목사도 다 몰라요. 근데 막상 목사는 신처럼 이렇게 모든 걸 다 아는 것을 오해를 하시는데 아니에요. 몰라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지. 모르는 걸 아는 척하는 건요 그건 사기꾼이거든요.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도 실수를 했는데 부부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아이를 위해서 언저리 그 아이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이 상담할 때, 기도 부탁할 때 이게 여러 번은 끝나는지 모르지만 목회자들은요 이게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왜냐? 이제 기도 리스트에 그게 올라가거든요. 나의 목회 기도 리스트에 그분의 이름이 올라가고 그분의 기도 내용이 올라가요. 계속 새벽 기도 때든지 철야 기도 때든지 쉼 없이 생각날 때마다 아무개 하고서 그 이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를 해요. 이게 목회자의 운명이고 숙명인데 얼마나 목회자들이 기도했겠습니까? 네? 이렇게 상담까지 받고 대접까지 받았으니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1년 뒤에 하나님의 자녀를 주어서 참 그 가정에 경사가 나고 기적을 체험하는, 의학적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여시니까 된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참 이런 체험인 사람들이 있어요. 10년 동안 애가 안 들어서는 겁니다. 그런데 매일 그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총괄하신 원장님이 계속 안수기도하면서 이렇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이렇게 새벽 기도 다니면서 그렇게 작전 기도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세상에 쌍둥이로, 그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참 이 사람이 쌍둥이 문이 열리니까 또 다르게 태문이 열린 사람이 또 기도에 가서 도전받아가지고서 이렇게 기도문이 열린, 참 이적과 기적 표적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 필요한 자에게 적절한 때 하나님 꼭 이렇게 이적 같은 기적 같은 선물을 주시는데, 우리가 볼 땐 기적이지만, 우리가 볼 땐 놀라운 이적이지만 하나님 때는 그건 이적도 아닙니다. 기적도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마땅한 겁니다. 개미나 곤충이 가다가 큰 바위를 만났어요. 넘어가자니 너무 높고 밀치자니 너무 무겁고 피해가자니 한참 가야 되고, 근데 갑자기 위에서도 커다란 손이 내려와서 바위를 싹 옮겨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 개미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많이 기적이지, 이건 놀라운 기적이, 하늘에서 내려온 기적이 아닙니까? 개미에겐 기적이지만 그걸 돌을 옮겨주는 바로 손은 바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사람은 그저 간단한 돌을 그냥 집어서 옮겨줬을 뿐인데, 개미는 개미의 그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기적이에요. 놀랄 일이에요. 이와 마찬가지예요. 암병이든 당뇨병이든 중풍이든 죽을 병이든 주치의가 손 놓은 문제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손만 대시면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방금 죽어간 자를 살리시고 죽어서 나흘된 사람을 살리시는, 죽음을 다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뭔들 못하시겠습니까? 이 믿음, 이 확신 가지고 예배 임해야 돼요. 그런 예배 임하는 자는 예배 시간에 진지합니다. 아멘도 잘하고 눈도 말똥말똥하고 절대 은혜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도가 아주 불타는 어떤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믿고 예배 임하는 사람은 응답받고, 어디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치 하나님이 하는 양을 보고서 자기가 믿겠다는 그런 후천적인 사람은 은혜도 없습니다. 핸드폰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툭 하면은 이제 성전을 나설 생각만 하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 받을 생각이 없는 경우를 참 기도원에 있는 목사로서 사회 볼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번번이 느낍니다. 저건 아닌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왜 왔나? 뭐 때문에 왔나? 퀘션 마크예요. 금쪽 같은 시간에 예배 드리러 왔으면 예배를 놓치지 말고 기도를 빼먹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소중한 걸 놓쳐버려요. 그런 분들은 100이면 100 다 실패자가 됩니다. 기도원을 유랑을 하거든요. 이 기도원, 저 기도원. 가끔 이렇게 기도원 순찰을 돌거든요. 기도원에 돌아보면은 이 기도원에 있던 사람이 거기 있어요. 저를 알아보거든요. 왜? 제가 기도원에 있었으니까. 기도원에 있으니까. 하여튼 기도원만 돌아다니는 사람 많아요. 뭐 하는 짓이요? 기도원에 다닐 때가 있어요. 기도원에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원에 올라와서 은혜 체험하고 나서는 이제는 일터로 가야지. 일을 해야지. 가정에 들어와서 가정을 바로 세우고 엄마 역할, 아버지 역할 해야지. 그것도 안 하고 마냥 시간만 보내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개독교라고 그러고 욕을 해요. 바가지로 해요. 우리가 뿌린 씨앗을 지금 다 거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나 혼자 사는 홀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몸을 훼손하고 여러분이 명예를 실추시키고 부정적하게 살면은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망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경건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서 7장에 보면은 인생에는 두 날이 있어요. 형통한 날, 공고한 날, 행복한 날, 불행한 날. 이 두 날은 마치 인생의 낮과 밤처럼 꼭 이렇게 교차해서 와요. 한꺼번에 오기보다는 교차해서 와요. 편안하다 편할 때 갑자기 느닷없이 불행적인 사건이 터지고, 불행적인 사건으로 지긋지긋하게 힘들게 있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로 완전히 해소돼서 해피한 결과를 얻는 인생의 그 널뛰기가 참 많아요. 성경에 말하기를 형통한 날은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감사하라. 그러나 곤고한 날, 인생의 밤이 오면은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해준 바로 인생 경험담의 훈수입니다. 그래요. 기뻐할 때는 기쁘게 사세요. 그러나 인생에 궁할 때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길은 외길이에요. 십자가 가는 길이 외길이듯 기도 외에는 길이 없어요. 목사든 평신도든 예외 없다니까요. 기도하는 무릎이 꿇어야 되고, 기도하는 두 손을 들어야 되고, 입을 벌려서 기도해야 되고, 끝까지 기도로 승부를 걸어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그게 모든 믿는 자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했느냐 하는 그 날수를 매우 신경 씁니다.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겠느냐. 그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든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표에 의해서 당신의 계획대로 당신이 결정한 대로 당신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 시간표에 맞추는 예는 성경에 어디 봐도 없어요. 왜? 그분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성령 충만 받으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야 돼요. 제가 한번 전철 타고 다니는데 꽤 오래됐죠. 전철을 타고 다니니까. 그때가 오래됐는데 그때 전철에 보니까 이렇게 글을 써놨더라고요. 어느 인디안 부족들이 비가 오는 때 기우제를 드리면 반드시 비가 온다 그래서 이게 무슨 글인가 하고 읽어봤더니 맨 끝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왜 기우제에 이렇게 100% 성공하는지 봤더니 비가 올 때까지,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드린대. 그럼 100% 비가 오는 거지 뭐. 제가 그 얘기를 읽으면서 그래 맞아. 이것도 다 성경적인 말이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결심을 가졌으면은 응답을 받고 돌아갈 때까지 죽어라고 기도하면 돼. 부지런히 기도하면 돼. 열심히 기도하면 돼. 이 머릿속에 복잡한 무거운 거, 복잡한 거 그걸 다 내려놓고 옷도 벗고 마음도 벗고 다 벗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해 한음을 파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할 때까지 기도로 승부 거는 사람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서 다 주기까지 다 줬는데 뭔들 안 주겠습니까? 참 제가 부모가 돼서 자식 키워보니까 내가 키운 게 아니라 아내가 키우고 다 키웠지만 그걸 키워보면은 부모 마음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냥 주고 싶어. 나 얼마 줬으니까 너 얼마 줘야 돼. 이런 부모는 없다고 봅니다. 그냥 내리사랑이라 그냥 주고 싶은 거예요. 잘 되기 위해서, 더 행복하기 위해서. 부모가 다 주는 그러한 순수한 마음, 이 내리사랑이 원조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줘서 당신의 사랑,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받은 애 가지고 이제 베푸는 우리가 마음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묻지도 따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찾아온 여러분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반드시 채워주시고 응답하시고 치료해주시고 여러분 인생을 확 깨는 인생으로 하나님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가까이 옵니다. 세상에 나병 환자, 한센병, 이 문둥병자, 요즘 한센병이라고 그러지만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건강한 사람에게 찾아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용기가 있는지 용기를 어차피 죽을 바에는 가서 용기를 내서 예수님 가까이 와서 절을 하며 하는 말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감동하는 기도를 하세요. 찬송을 드려도 헌금을 드려도 뭐 하나 하더라도 받으신 하나님이 감동할 만한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하세요. 남들이 하니까 그냥 하면요 효과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넌 날 거지로 하냐? 날 뭘로 하냐? 우리 정성이 담기지 못한 기도와 예물은 하나님 받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는데 이 나병 환자는, 이 한센병 환자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그 말이 예수님이 감동받아가지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글을 대면서 하시는 말이 내가 원하니 깨끗한 받으라. 그 바람에 그 시간에 깨끗해 나버렸어요. 와, 그 오랜 세월 아주 죽을 병이 한순간에 치료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침받은 이 사람에게 하는 말이 제사장한테 가라.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고 예물을 드려서 네 나은 모습을 보여라. 제사장이 내가 나았음을 인정하면 너는 그때부터 건강한 사람일 것이다 하면서 가서 할 수속 조치까지 다 이렇게 명령해 줬습니다. 이분은 가다가 그렇게 제사장에 몸 보이고 예물 드리고 그렇게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의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삶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생존의 기적이 필요하고 경쟁의 기적이 필요하는데 우리가 기적을 원한다면은, 그런 기적을 체험하기 원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가 보여준 바로 세 가지 모습이 우리에게 그렇게 길을 안내해 줍니다. 그대들도 기적을 꿈꾼다면은, 기적을 원한다면은 나처럼 행동해 보세요. 나처럼 마음 가져보세요. 나처럼 한번 자세를 취해 보세요. 나처럼 믿음을 가져보라고 세 가지 모습을 들려주는데, 첫째, 오늘의 이 한센병 환자는 그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문둥병 환자입니다. 문둥병 환자가 모세율법에 보면은 가까이 오면은 돌로 쳐 죽입니다. 왜? 이미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건강 유지 차원에서 격리시키도록 법을 엄격하게 규례로 정했기 때문에 문둥병에 걸리면 송장 취급받아서 아예 성막을 내쫓아버립니다. 왜냐?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어떤 전염을 막기 위해서. 이 환자가 가족이 보고 싶으면 1년에 한 번 성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오는데 절차가 아주 복잡해요. 들어올 때는 옷을 찢어야 되고 머리를 산발해야 되고 윗입술을 아랫입술을 가리고 사람을 만나면 자기가 종을 들고 있다가 종을 치면서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스스로 자기가 환자임을 고백을 해야 돼요. 바람이 불면은 백규에 떨어질 정도로 이게 멀찌감치 이렇게 거리를 둬야 할 정도.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와도 유대인이 저 사람 한센병자다 알아서 돌로 쳐도 죄가 안 될 정도로 저주받은 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는 차라리 예수님께 찾아가서 나도 고침받아야겠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찾아왔어요. 목숨 걸고 왔어요. 목숨을 들이대고 예수님 앞에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목숨 거십니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목숨 걸고 예배 드리십니까? 아이고 요즘 얼마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지. 외국 나갔다 온 사람들, 외국 여행 많이 한 사람들, 외국에서 사업한 사람들 이구동성 하는 말이 대한민국이 너무 좋대. 대한민국 참 잘 사는 나라. 일일권 대한민국에 24시간 풀로 가동되며 어디든지 먹을 것이 쌓여 있고 모든 것이 길도 잘 뚫려 있고 IT에다가 모든 면에 참 대한민국이 참 좋은 나라라는데
근데 이런 나라에 살다 보면 물고기가 물속에 살다 보면 물의 고마움을 모르듯이 이렇게 잘 사는 대한민국 살다 보면은 자기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마음이 똑같이 가는 거 봅니다. 그래서 잘 살면은 배불러서 교만하고 없으면은 정부 탓하고 누구 탓하고 원망하고 참 사람들이 다 자기 입장에서 그렇게 쉽게 말을 합니다. 예전에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그래서 열심히 근면하고 노동을 해서 땀 흘려서 먹고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요즘은요, 일손들이 부족한데도 일을 안 해. 힘들고 더럽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워서 어지간히 일을 그렇게 골라서 가려고 합니다. 기도를 해도 교육자가 필요해요. 더 필요해요. 일꾼이 필요해요. 면접을 이렇게 모집 소망을 놓고서 면접하다 보면은 참 교육자인지 성직자인지 직장인인지 셀러리맨인지 돈을 구하러 온 사람인지 헷갈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서가 바뀌었다니까요. 아니 흐름이 바뀌어버렸어요. 때가 덕지덕지 묻은 그냥 일반인 직업을 구하듯이 여기 며칠 놉니까? 여기 4대 보험 됩니까? 아이고 참 그래요. 복지국가에서 당연히 요구해야겠죠. 나름대로 권리를 주장해야겠죠. 그런데 성직자로 길을 걸어가겠다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해서 마음 먹었으면 그거는 맡겨버리고 묻는 말에 답변해야 돼. 자기가 먼저 물어. 자기가 면접자야. 아이고 참 배가 부르면요 참 이게 배부르면은 헛소리하고 그리고 아주 사람의 몸에서 추한 냄새가 나요. 오늘의 이 나병 한센병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께 올 때는 목숨을 건 겁니다. 어차피 이리 죽고 저리 죽고 죽을 바에는 목숨 걸고 온 겁니다. 목숨을 걸어야 살기 때문에 목숨을 걸었어요. 신앙생활은 이 정도의 결단이 필요해요. 이런 헝그리 정신, 배고픔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예배 시간이 진지해지고요 말씀도 아멘도 잘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기도도 아주 뜨겁게 간절히 눈물 쏟으면서 열심히 해요. 갈수록 시대가 등 따스고 배가 불러서 이제는 목숨 걸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네가 나를 따라오려느냐? 그럼 첫째, 네 자신을 부정하라. 그리고 내가 주는 십자가 지고 죽을 각오하고 따라오라. 이게 예수님의 분부거든요. 그런 예수님의 분부에 고난당하니까 다 도망쳤어요. 심지어 예수를 팔아넘겼어요. 지금은 어떨까? 지금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목숨을 걸 때가 오는 시간이 와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목숨을 걸 때가 오거든요. 그때 우리 신앙이 백일의 테스트, 템테이션,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이 테스트를 해요. 천국 백성이냐 아니면 껍데기냐, 알곡이냐 가라지냐. 이 코로나 시국에서 우리 신앙이 검증받을 시기입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믿는 척한 건지 제대로 믿는 건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사랑에 엄불려서 그냥 따라온 건지, 이게 백일화에 드러났어요. 이제 부정할 수가 없어. 고난 때, IMF 때, 또 코로나 때 그 하는 태도, 행동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무늬와 모양만 포장되는 그런 믿음의 껍데기 신앙으로 살지 마시고 한결같이 한 번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게 신앙의 지조와 정조, 순결이 있어야지. 목숨을 걸고 임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하나님이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12 혈중 여인. 여자가 유대 사회에서 남자 옷을 만질 수는 없습니다. 부정한 여자가 건강한 유대인의 옷을 만질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유대 규례상 허락이 안 돼 있습니다. 부정한 자로 돌로 쳐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2년 동안 혈루병 앓는 여인은 목숨을 걸었어요. 왜? 어차피 이래저래 죽을 판이니까 예수님께 목숨을 걸었어요.
기도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렇게 예수님 옷을 딱 잡는 순간에 예수님이 허락도 안 했는데 능력이 흘러들어가 버렸어요. 능력을 챙취했어요. 그 바람에 그의 병이 깨끗이 나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게 발각되면 그는 돌로 맞아도 이제는 항거를 못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제가 여자야 네 믿음이 크구나 하고서 내 소원 되리라 칭찬해 줬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허락한 거죠.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액션과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데 이게 우리가 너무 붙들고 있는 게 너무 많아. 머릿속에 든 게 너무 많아. 그래, 이걸 뽑아내고 내가 쥐고 손을 놔야 되는데 이게 정상적으로는 뽑아지지 않아. 말로는 놓지를 않아. 하나님 우리를 자꾸 몰아가는 겁니다. 극한으로 몰아가요. 사면 초고 속에 몰아가요. 우겨쌈을 당하게 만들고 거꾸림 당하게 만들고 답답함을 당하게 만들어서 이 모든 과정이 뭘 말하느냐? 무장해제라는 거죠. 나를 포기하라는 겁니다. 낮아지라는 겁니다. 부서지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목숨을 걸라는 얘기죠.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내 목숨을 내놓고 목숨 걸고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 한 예가 바로 금식기도입니다. 금식이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는 강단 금식기도원, 국기도원이자 금식기도원입니다. 원장님이 워낙에 어머니 때부터 늘 금식에 이렇게 저도 사셨기 때문에 최하실 목사님도 금식으로 살다가 금식으로 가신 분이고 우리 원장님도 금식을 하시다가 금식으로 참 많이 이렇게 이끌어갔는데 여기 그래서 세운 곳이 금식기도원이에요. 물어볼까요? 확인해 볼까요? 금식하는가 안 하는가? 안 하겠습니다. 하도 예전 잘 안 해. 이제 먹을 게 너무 많아서 그런지 안 해. 먹고 힘내서 하자. 이게 요즘 기도 요즘 크리스천들의 발상입니다. 먹고 힘내서 기도하자. 근데 제가 체험해 보건데 먹고 힘내 기도하면요 기도 숫발이 소리는 커요. 근데 진짜 진지한 기도를 못 해요. 배고파야 됩니다. 배가 고파야 돼요. 엄청나게 배가 고파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게 그 소리가 하나님이 들을 정도로 기도가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가 목숨 거는 시간이에요.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세상과 결단하고 하나님께 목숨 거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지 마시고 기도 실패하지 마시고 오늘의 이 한센병 이 사람이 목숨 걸고 예수님께 나온 것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나왔으면은 이번에 응답받고 가리, 치료받고 가리 이런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응답하지 않으시면은 치료하지 않으시면은 저는 안 내려가요. 그런 결단의 마음으로 다부지게 하나님께 목숨 걸고 좀 덤벼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가만히 바라본 자에게 열어주는 천국이 아니에요. 도전하세요. 부르짖으세요. 매달리세요. 잡으시라니까요. 첫째, 기적을 원한다면 목숨을 걸어라. 여러분이 뭘 바라는지 모르지만 그 바람에 그것이 기적이라시면은 그 기적을 이루시기 위하면은 여러분 목숨을 건 그런 결단의 자세가 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흔들 겁니다. 뭘 걸어? 괜찮아. 그럴 필요 없어. 먹어. 그리고 뭐 이렇게 소리 지르니? 점잖게 해. 그리고 시간 많잖아. 나가서 구경도 해야지. 아유, 마귀가 얼마나 우리 머리보다 훨씬 뛰어난 머리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딴지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이게 응답받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정을 돕는 이가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안내를 받아서 끝까지 기도해서 목숨 건 기도로 응답 받으시고 해결 받으시고 정리하시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이 한센병 이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본문에 보니 예수님께 나와 절을 했다. 절을 하더라. 그냥 절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 기도에는 절간에 다녔어요. 왜? 어머니가 절간 다니시니까.
그게 효도고 또 마땅히 그런 걸로 알고 어머니가 야 우리 절하자 그러면 절을 했어요. 왜? 그게 옳은 것이고 그게 효도하는 걸로 알고 그게 복 받는 걸로 알고. 근데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기도하는 절하는 모습 보일 때는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달라요. 그때는 모르고 그냥 한 거고 그냥 따라 한 거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예배드리면서 절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는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성경을 믿고 믿음으로 하는 자세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요. 오늘의 이 한센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절을 했다는 것은 바로 일반적인 절이 아닙니다. 맞아. 하나님께 절하듯 하나님 앞에 감사하듯 그렇게 납죽 절을 했던 겁니다. 바로 이 예수는 잘 고친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인정하는 그의 제서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의 겸손한 모습,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는 이 모습, 이게 예배자의 모습이고 이게 기도자의 모습이고 이런 겸손으로 갖춰진 상태까지 올라서야 되는데 이 겸손 상태에 올라서기까지가 시간이 필요해요. 이렇게 강대상에 있어 보면 아 저분이 이제 막 왔네? 이제 막 시작하네? 아 저분은 벌써 열흘 됐네? 이게 보여요. 보시고 본 게 아니라 그냥 보여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져요. 이게 처음 온 사람은 아주 머리에 이고 지고 손에 움켜쥐고 가슴에 꽉꽉 채우는 거 해서 아주 중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앞자리로 안 나와. 중간도 안 나와. 맨 뒤에서 이렇게 얼쩡얼쩡 있어요. 그러다가 하루 이틀 3일 닷새 열흘 지나면 그때부터 슬슬 이제 내려놓고 벗어던지고 가슴을 열고 앞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영적으로 철든 모습이 저절로 나타나요.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 베푸실까? 성경에서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암송하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에게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하신 손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따라합시다. 겸손하라. 겸손하라. 목사가 들을 소리예요. 목사도 겸손해야 돼요. 목사가 겸손하면 헛소리해요. 겁도 없이 막말을 해요. 그게 하나님 말이라고.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은 겸손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 이르러 다 죄의 피를 입어받아서 생각이 죄고 하는 게 죄고 발상이 죄고 꿈이 죄고 모든 게 죄와 연결되기 때문에 인생을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일 수밖에 없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주여 용서없어서. 여러분 다 체험 있잖아요. 첫사랑 때는 그저 눈물이 많아. 순간적으로 죄진 걸 얼른 캐치해가지고 얼른 회개해. 근데 이게 1년 지나고 3년 지나다 보면 이제는 무덤덤해져가지고 주일 나와가지고 하나님 월화수목금토일 한 주간에 알고 진지 모르고 진지 다 뭉뚱그려서 고백하오니 대충 얼른 응답하옵소서. 우리 기도가 거품이 때가 많이 묻어요. 이 초신자 때는 아주 민감해요. 영적으로 상당히 민감해서 얼른 전달이 돼요. 말씀도 쏙쏙 들어오고 회개도 얼른 되고 기도가 진지하고 그에게는 교만의 단계까지 아직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달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겸손을 유지 관리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 사울을 보세요. 처음엔 겸손했어요. 내가 무슨 왕이 됩니까?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고 백성들의 환호 받으면서 전쟁에 승승장구하니까 인기가 올라가니까 교만해져가지고 부하들을 의지하고 방백들을 의지하고 관료들을 의지하고 양을 의지하고 자기 머리 믿고 겁도 없이 하나님 전달한 아말렉 왕을 죽여라. 그 백성을 모조리 다 죽여라. 그 하나님 분부를 우습게 여기고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양들을 그냥 끌고 오고 왕을 그대로 끌고 와서 자기의 그 용맹스러운 모습을 백성으로부터 박수받기를 원해서 다 산채로 끌고 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종생 뭐라고 말씀합니까? 왕이여,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니,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 당신을 버렸나이다. 이 저주스러운 최후 통첩이 왔어요. 한마디로 이 사울 왕이 안 됐으면 그렇게까지 망가지지 않을 텐데 왜 왕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뭔가 되겠다는 정상과 목표는 지향하되 그 자리에 올라섰을 때 조심해야 돼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많이 선생되지 말라. 목사도 선생이고 장로도 선생이고 신앙의 연조가 있을수록 선생이고 성경 많이 외울수록 선생이 되는 거예요. 선생한테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 보태고 빼고 해요. 특히 간증할 때 조심해야 돼요. 간증하다 보면요 자꾸 살을 덧붙여. 거기다가 동영상까지 집어넣어가지고 마치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간증을 해요. 하나님의 솜씨를 갖다가 자기 현란한 새치어로 뭔가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거든요. 있는 그대로 해야 돼요. 빼지도 말고 가감하지도 말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할 때까지 끊임없이 겸손할 것이냐 교만할 것이냐, 겸손할 것이냐 자만할 것이냐, 그 경계선에서 참 끊임없는 이 씨름을 해요. 이 씨름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고, 이 씨름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밖에 없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은 건방 떨 시간이 없어요. 거드름 필 시간이 없어요. 함부로 말을 못해요. 왜? 자기 안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서 내 주제팍을 확실히 깨닫고 확인시켜주기 때문에. 오늘의 이 한센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기적을 끄집어냈습니다. 기적을 잡았습니다. 기적을 쟁취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그가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도움을 청하는 그의 겸손한 모습. 사실 이 사람에게 이건 당연한 모습 아닙니까? 당연한 모습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당연한 모습이 없어요. 겸손하지 않아요. 말만 해. 주장만 해. 다 하나님 은혜로 먹고 마시고 살았는데 다 하나님 작품인데 마치 자기가 고생해서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양 건방 떨고 거드름 피고 갑질을 하고 을지를 하고 별 생쇼를 다 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건 완전히 생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항상 하나님 믿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 나를 지켜본다는 그런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자신을 내려놓고 나이 들수록 배울수록 높은 직분에 올라갈수록 항상 겸손을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은혜와 능력 주시는데 여러분은 다른 거 취하지 마시고, 특히 금식하신 분 계십니까? 예수께서 뭐랬습니까? 금식할 때 수척한 모습,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말라 그랬어요. 왜? 사람한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지간히 티를 많이 내. 생색을 내. 지금 웃기는 게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명함을 줘요. 자기 이런 사람이래. 난 참 특이한 분이에요. 자기 이런 명함을 줘요. 보니까 목사님이에요. 뭐 어느 교회에 오는데 뒷면에 보니까 어느 대학 나오고 좀 나오는데 거기에 경력을 보니까 사실금식 3번 그걸 썼더라고요. 한 번도 어려운데 3번이라니 대단한 거 아닙니까? 자랑할 만한 거 아닙니까? 근데 굳이 그걸 왜 써? 하나님께 한 일인데. 이렇게 뭔가 한 일에 오래도록 일하다 보면은 자기가 지금 자만에 빠진 건지 교만에 빠진 건지 이게 파악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일할수록 자기를 감춰야 되고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는 것이 이게 옳은 태도인데 자꾸 자기의 한 일에 대해서 생색 어떤 요구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은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금식하는 일, 기도하는 일, 헌금 드리는 일 마땅히 하는 거예요. 마땅히 한 거 가지고서 생색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끔 교직원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낸 헌금 내놓으라고. 와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가도 뭐 그런 인간이 다 있어. 자기들 헌금을 내달래. 그걸 왜 달라냐 그랬더니 나는
여기다 그런 뜻을 낸 게 아니고 뭔 뜻을 냈다면서 말도 안 되는 횡설수라는 게, 참 하나님 마음이 참 어떨까. 그동안 신앙생활 때 모든 공동탑이 와그르 무너진 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한 거나 하나님께 다 넘어갔어요. 그러니 그걸 되달라는 사람은 축복을 스스로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께 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칫 이 교만죄에 빠지지 않도록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마지막도 겸손. 진짜 박사는요 이렇게 말하더라고. 아이, 제가 뭘 합니까? 저는 몰라요 라고 하시더라고. 근데 서툰 박사는 어느 거냐 안척 뭐가 어떻고 볼 때마다 아주 찬바람이 나. 우리 신앙생활은 마찬가지예요. 몇 년 믿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은사체험 중요하지만 그지 중요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안에서 살아가면 다 한두 번씩 체험을 해요. 그러니 우리는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자나깨나 앉아나서나 예수 자랑, 예수 사랑, 예수를 높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을 바라십니까? 기적을 원하십니까? 목숨을 거세요. 두 번째로 주님 앞에 겸손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은 문둥병 환자가, 이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가 하는 말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흔든 겁니다. 당신이 원하시면은, 예수님이 원하는 바거든요. 예수님이 전곡을 찔렀어. 당신이 원하시면은 나를 깨끗이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의 기도도 이 정도 레벨까지 올라서도록 기도를 하세요. 기도는 기도로 배우지 몇 번 기도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늘고 기도가 깊어지고 성령이 도와주어서 거품 빼고 못 빼면 기도가 이제는 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날개를 달아서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당신이 원하시면은 이제는 이 모든 낫고 안 낫고는 자기 문제가 아니라 이제 당신 문제라는 거예요. 당신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와, 대단한 기도 아닙니까? 그렇게 한센병을 고통받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감동시키며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어디서 배웠을까? 사람이 절박하면요, 간절하면요, 그 기도가 전달이 돼요. 전달된다니까요. 사람과 이렇게 대화 나눠보면 이 사람이 진실하고 대화할 마음을 가졌는가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사람과 대화에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대충 미사용 써가면서 쩍쩍 핸들 하나님께서 눈 하나 깜짝하겠냐? 안 해요. 아담 앞에 실망했고 하와 앞에 실망했고 역대 인간을 너무 실망 많이 하나님이 사람을 신뢰 안 해. 거짓말 아주 밥 먹듯이 하니까.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찾으십니다. 왜?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 요구하고 자기의 모든 결정권을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원하고 있는 일 아닙니까? 당신이 이 문제 해결하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 말을 아주 부드럽게 한 겁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나이다. 야, 이런 기도 아름다운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의 기도도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면서 내 기도를 들어보세요. 내 기도에 욕심과 탐심과 이기심이 들어있는가, 아니면 순수한 말 그대로 깨끗한 기도하는지 들어보시라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가 원하시면은 아버지 마음대로 하옵소서. 그때 아버지가 허락을 했어요. 이 잔을 마셔라. 냉큼 받아 마십니다. 그래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전권을 맡기는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문제고,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할 일이고,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께 다 위탁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아버지께 위탁을 했어요. 나를 살리고 못 살리는 아버지 뜻입니다. 아버지께 맡겨버렸어요.
여러분도 잠자리 들기 전에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사업 문제, 자식 문제, 여러분의 내일의 문제까지 다 맡기셔요. 던져버려요.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할 일입니다. 난 잘 겁니다 하고서 그냥 잠자리에 들어가시라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들어가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고칠 수 있나이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능력자시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면은, 원하시면은 금방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 신뢰해야 돼. 조금도 의심 없이. 이건 배워서 된 게 아니에요. 사모하면은, 믿으면은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이번에 기도하면서 좀 언어가 바뀌어서, 언어가 좀 바뀌어서 순화되어서 향기 나는 말, 사람을 감동시키며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여러분의 언어가 변화되고 성화되고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말에 감동받아서 손을 댔습니다. 사실 문둥배 손대는 건요, 부정 타는 겁니다. 그대로 옮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거침없이 손을 대미십니다.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하기를 싫어서 격리시키던 이 사람이 저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내밀 적에 냉큼 잡으면서 내가 원한다, 내가 바란다, 내 믿음 될지어다, 깨끗한 받으라. 하나님과 소통되는 이 아름다운 장면. 기도는 소통이 돼야 돼요. 나만 말하면 뭐합니까? 나만 짓거리면 뭐합니까? 그분이 들을 마음도 없는데, 막혔는데 소용없는 짓이에요. 소통이 돼야 돼요. 대한민국 사회가 소통이 되듯, 가정에 소통이 되듯, 교회도 소통이 되야 되듯, 하나가 내 사이에 불통되면요, 괴로운 일이에요. 소통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코드가 맞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하나님과 소통되는 여러분, 그런 기도로 올라서서 응답 받으시고 해결 받으시고 정리가 되어서 힘을 얻고 웃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병은요, 한센병은요, 제일 먼저 작은 반점이 생깁니다. 고름이 나와요. 눈썹이 빠지기 시작해요. 성대가 거칠어지고요, 호흡이 가빠지고요, 손이 오그라들고요, 발과 손이 썩기 시작해요. 발이 떨어져 나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고 무시무시한 저주받은 병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믿음은 너무 아름다운 믿음이에요. 그 많은 유대인들을, 멀쩡하고 폼나는 사람들을 다 제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은 저를 깨끗게 하시나이다. 예수님이 그냥 시간도 미루지 않고 바로 즉시 손을 대셔서 낫게 해 주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의 몇 년 믿었느냐 묻지 않습니다. 학교 어디 나왔느냐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을 찾습니다. 마음을 들여다보십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적을 간절히 사모하느냐, 그 열심, 열정, 그 득심을 하나님 지켜보고 있습니다. 건성건성으로 하지 마세요. 대충 하지 마세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데. 여러분 모두가 이 한센병, 이 나병 환자의 이 모습처럼 다 주님을 뜨겁게 만나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해결받고 정리되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그냥 그 십자가 주시면 그게 뜻인 걸 알면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아멘하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 기도원의 교육자들은 여러분이 이 성산에 왔다가 그냥 가는 거 참 안타깝고 슬프고 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는 사람마다 은혜받고 응답받으라고 늘 기도하는데 여러분 모두 다 거기에 편승해서 하나님을 그냥 다부지게 기도해서 유혹과 미혹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한번 결심한 바 응답받을 때까지,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지는 그 인디안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응답받을 때까지 금식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아멘하고 안수받고 상담하시고 기도하시고 부지런히 기도해서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맛본 기적의 주인공 되어 웃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며 통수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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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사모하며